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을 토대로 해서 넓게 길게 보는 자가 승리한다. 자, 인간은 넓게 길게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제목은 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죠? 그리고 역사를 처음부터 역사의 그 끝까지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넓게 길게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넓게 길게 역사에 그다음에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즉 믿음의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는 자가 오늘도 바르게 보고 생명을 보고 소망을 보고 그리고 길을 보고 그리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선지서를 특별히 이사야서를 7월, 8월 이렇게 함께 보는데 정말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세상은 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떤 거죠?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회의주의적인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내가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면은 내가 믿겠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논리, 인간의 어떤 경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죠. 그래서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이 다르고 나의 주관과 다른 지역의 주관이 다르고 기준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주의가 되고 상대주의라면 각자 다 다르고 그래서 요즘은 뭐 세대 간의 차이도 많고 세대 차이가 많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인간이 아무리 길게 봐봤자 내가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동안이죠. 살아있는 동안 다음인 죽음은 인간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주의적인 정말 의심이 할 수밖에 없고 모른다고 모르니까 이제는 허무주의적인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나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역사관을 보는 것이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많죠. 그리고 나라 간에 또 정당 간에 개인 간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거기는 시기하고 또 투쟁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 속에 해결이 있습니까? 해결도 없죠. 뭐 짧은 역사만 보더라도 한때 공산주의가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했죠. 구소련이라 그러죠. 소련과 중국, 옛날엔 중공 이런 그 공산주의 역사관이 세계관이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게 끝났습니까? 공산주의 다음에는 마르크스라 그러죠. 막스의 그 이론에 의하면 이상주의적인 세계가 온다. 유토피아가 온다. 그래서 사회주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왔습니까? 사회주의는 또 다른 그 한계를 낳게 되고 그래서 공산주의도 대안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대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자본주의가 대안입니까? 그것도 대안이 아니죠. 이 안에도 불편함도 있고 불공평도 있고 솔직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저는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도 다 동의를 하시고 다 인정을 하시겠지만 말씀이 없었다면 복음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만났다면 복음을 안 만났다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은 지금 너무나 괴롭게 살고 있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 된다면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인데 반대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생명으로 바른 길로 살아갑니다. 이 선지서는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을 인간이 아닌 누가 주관하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한번 1절을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자, 섬들이라는 것은 섬을 통해서
바다가 연결이 되고 바다를 통해서 5대 양, 6대 주 이렇게 되죠. 즉 섬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민족들아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민족들아 즉 모든 국가 모든 민족들아 온 세상 역사 속에 또 온 세상 열방 속에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제 재판 자리에 재판장이 계신다는 거죠. 2절 안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자, 그들이라는 것은 열방을 가리키죠. 역사 속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아수르가 있었죠. 그런데 아수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로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 그의 티끌 같게 모든 열방의 모든 역사 속의 나라는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칼이라는 것은 바로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에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한 100년 후에.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유다를 보면서 사람들은 절망 속에 빠지죠. 그런데 그 다음을 이사야는 이미 150년 후를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바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그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 그러면 고레스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4절 보시면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거니라. 고레스를 누가 사용했습니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 특별히 또 이사야서를 저희가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 가슴이 벅찹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절망이죠. 그런데 역사를 다스리는 분을 보면은 소망입니다. 7절을 보면은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꿀을 격려하며 땜질이 잘 된다니. 자, 목공들이 또 금장색을 하며 땜질이 납땜하는 거죠.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무엇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듯. 하나님 아닌 모든 영역은 전부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름이든 아니면 강력한 국가든. 미국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미국이 뭐 천조국 만조국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미국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막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상을 막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미국이 우상이 되고 아니면은 나의 건강이 우상이 되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떡합니까?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되 마지막에는 유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것은 고레스는 누구의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바로 전 역사의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도구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 1절부터 7절까지 세상 모든 나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라도 이 이사야서 41장을 읽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라도 이 이사야 41장을 읽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요.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해서 사용하시죠.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이미 북쪽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멸망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종이라 부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은 구원의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원, 즉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오늘날 교회죠. 그리고 지금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열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열방의 어떤 뭐 강력한 왕이 중요한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절대화되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 위에 계시는 주관자 하나님, 그리고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 하나님. 10절을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언제 봐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이제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막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얻고, 그리고 정결의 과정을 겪고 가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을 때도 이 말씀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보존되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여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14절에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너의 구속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은 전 역사 속에 그 심판조요 구원자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보시면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부터 보세요. 많은 격려가 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데 19절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 이게 다 좋은 나무를 얘기합니다.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무리들이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까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관자 하나님, 사용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결국은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인내하고 말씀에 의해서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 끝에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격려도 받고 또 힘도 얻고 기쁨도 누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꼭 함께 나눌 부분은, 자, 고레스가 2절에 고레스가 그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은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그림자적인 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묵상을 깊게 한다면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심판과 구원이잖아요. 잘못된 거는 심판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한 구원을 주신, 이게 복음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심판과 구원, 복음의 도구가 누가 돼야 됩니까? 과거의 고레스의 역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중점, 그 중심의 역할을 이제는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제자가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회의가 가득 차고 상대주의가 가득 차고 허무주의적인 세계관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의 그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죠?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이 땅의 타작 도구가 되는,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그 심판과 구원의 도가. 자, 겨들이 다 날려가면은 뭐만 남죠? 알곡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 구원, 즉 복음의 새 타작기로 되는. 참 이 타작이란 얘기 들으니까 그 이단이 있었잖아요. 막 뭐 사람의 그 뺨을 때리고 그래서 뭐 타작한다.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그리고 십자가는 남에게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되고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바로 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냥 연약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새 타작기로 삼는다. 우리가 타작기 역할을 하지도 않으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영원토록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리라.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항상 눈을 들어 주를 보시는, 안식 주시는, 주님 보시는 제자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어디나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동행하시고 격려하심이 이제 주님의 길, 그 제자의 길, 그리고 복음과 구원 전파의 도구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또 함께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될 각 가정의 주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